번째는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죠? 이제 시내산 가죠. 그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되겠죠? 시내산 언약은 여기서 뭐 하는 되거든? 바로 율법을 선포하는 거죠. 율법 선포하는 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 건넙니다. 이스라엘 이제 홍해 건너고 나면은 홍해는 저주받은 자들이 모두 빠져 죽게 될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홍해는 모든 사람들 다 빠져 죽게 만들어요. 홍해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자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 보자고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맨 먼저 하면서 쌍모작을 하죠. 이것이 원시복이죠. 원시복음이죠. 그 선악과에서 생명나무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주어가지고 무화과를 오태면대 말라버려나니까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 120년 동안 회개가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나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 뭘 주죠? 무지개 언약을 다시는 물로 이제 죽이지 않겠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그죠? 할례 언약을 주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 넘어와가지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을 하고 나는데 여기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온 데가 어디죠? 바로 시내산. 요게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침례가 뭐죠? 내가 죽고 장사됐다가 살아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그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홍해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그 물이 뭐죠? 물이 요한복음 7장의 생수예요. 생수. 생명수죠. 요한복음 4장에 뭐죠? 또 생수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왔던 야곱의 우물이고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주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다 그런 생명수죠. 그걸 먹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반석도 나오는 그 물이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모세가 아니죠? 말씀과 말씀이 성의 모양이 돼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율법과 복음만에 하나가 돼가지고 성사가 모양이 이루어졌다가 같이 호흡하는 거죠. 이게 모세. 그러니까 물속에 건져낸 자야. 내가 모세 안에 있을 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모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홍해 건너들었죠. 그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예수와 나하고 같이 한 몸 돼가지고 내가 십자가 달려야 내가 죽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다. 누가 모세하고 한 몸이 안 되면 홍해 건너요?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건널 때 뭐 하죠? 뭘 앞세워요? 요단하든 법궤라. 법궤를 앞세워. 법궤가 뭐죠? 말씀인데 그 안에 몇 가지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돌배가 있고 아루쌍나이병가 있고 만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의 상징이야. 내 죄의 상징이 법궤요. 그 안에 내 죄가 다 들어있어. 법궤가. 그죠? 그걸 가지고 미리 요단강 경에 집어넣고 나서 뒤따라가자. 그죠?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심례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심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홍해 사건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상호관계에서 결과되어지는 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점점 확실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구체적인
행위 언약을 또 하고 있다는 행위 언약, 그죠?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언약을 했던 그 모습이 또 한 번 그대로 재현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 뭐냐?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라는 개인이 아닌 민족 단위로 은혜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민족 단위로. 출애굽기 5장 8절, 5절 8절 보면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계가 나와요. 세계. 그죠? 세계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세계하고 나면 신약에서는 세계가 뭐예요? 코스모스죠. 지난번에 코스모스 얘기했죠. 세계가 코스모스 율법 얘기했죠. 근데 여기 세계가 뭐예요? 여기 LH LH가 뭐죠? LH가 뭐야? LH가 땅이야. 땅. 그 땅에 아니 출애굽기에서 말해요. 세계가 다 되게 속했다. 이게 뭐야? 땅이야. 땅. 이 세계가 아니라 땅이야. 땅. 그 뭐 땅이에요? 요 마음 땅이 다 내 거라고. 그죠? 다 내게 속했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이 뭐야? 말이? 여긴 말이 백홀이야. 백홀이에요. 요 집이야. 집. 이거 코프야. 코프고요. 라멜이 요디야. 여기 집에 감자부터 집정이 백홀 이렇게. 백홀. 내 말이 우리 말이잖아. 말인데 백홀이야. 백홀인데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뭐야 이게? 베이트야. 베이트다가 요 소망이야. 여기 라메드고 요디야. 그러니까 요 안에 내 말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집을 져가지고 소망에서 훈련받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한다는 거야, 이게. 잘 듣고는 물려주게 듣고는 물려주게 샤마야. 들어라, 샤마. 그죠? 요 샤마야. 그죠? 요 샤마야. 뭐 들어라, 샤마. 그죠? 듣고 샤마. 듣고 그다음에 뭐죠? 내 언약이죠. 언약은 당연히 뭐 이건 언약은 당연히 뭐 베르트예요. 그죠? 베르트죠. 그죠? 베르트. 당연히 베르트죠. 그래 우리가 이게 원어를 나타보고 나면요 해석을 엉터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 땅에 내 말을 집짓는 내 마음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그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소유가. 그죠?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소유가 세쿨라. 소유는 세쿨라.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모세가 와서 백성이 장로를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시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그랬어. 24장 4절로 8절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모든 말씀이 성경에 42번 나. 42이라는 게 40대 족보고 라함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치고 다 유대 숫자 14대 있어. 14대요. 요 숫자가 42죠.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정말 뭐 한다고요?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히브리서 3장 17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죠? 전부 다가 이걸 안 지키고 나니까 광야에서 몇 명을 죽여버려요? 60만 명을 싹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죠? 다 죽여버려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로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순종아 순종. 둘째가 겸손. 순종가 겸손인데 우리가 순종하자고 겸손하지 않으면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광야에다 죽여버리죠. 그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얘기죠. 에덴 동산에 아담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던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전부 다 가나안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디 가야 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막벨야군에 들어가. 막벨야군에 가야 돼. 막벨야군이죠. 막벨야군으로 들어가야지 딴 데 가야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부 다 집어넣는데 그들은 비록 범죄해가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대의 의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다 우리에 먹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냐? 아니, 난 죽었으면 됐지 뭐 내가 또 죽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호계 건너가지고 광야에다 죽었잖아. 그럼 됐지. 내가 왜 또 죽어야 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출애굽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던 메시지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세대가 죽었으면은 그럼 2세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1세대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모두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2세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말겠다 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홍해 사건이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요, 선악을 따먹은 그런 자들을 모두 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세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2세대 반드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야 우리가 어디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 지난번에 성경 밑에 지명이 몇 가지 나왔어요? 가나안 땅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다른 요소로 나온다 그랬죠. 첫째가 히브리 땅, 가나안 땅이요. 첫째가 창세기 4장 5절에 히브리 땅, 두 번째가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블레셋, 세 번째가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스라엘 땅, 네 번째가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의 땅, 다섯 번째가 다니엘 8장 9절에 영화로운 땅, 여섯 번째가 호세아 9장 3절에 여호와의 땅, 일곱 번째 스가랴 2장 12절에 거룩한 땅, 여덟 번째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유대인의 땅, 아홉 번째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약속의 땅, 열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젖과 꿀은 땅. 이렇게 10번 나와. 10구나 그죠? 이게 다 어디야 이게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와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으로 맞춰요? 60만 명으로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60만 명으로.
그죠? 자, 이제 여덟 번째는요. 그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아죠, 예수아. 그죠? 여호수아는 예수아.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제? 예수아가 나와요, 예수아. 이제 거기서 이 의대의 중보자 이름이 드러나는데,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수아. 그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로 옮기면 예수야. 예수. 예호수아는 여호와 플러스 야사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패역한 2세대를 오직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심리의 의식을 베푸시고 가나안에 들어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예표로 대표가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언약을 대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모세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그죠? 모세는 행위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뭐 한 게 행위 언약이에요? 율법을 뭐 한다고요? 대표. 그죠?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 근데 여기는 뭐죠? 광야,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뭘 넘어야죠?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건 은혜 언약. 그죠? 은혜 언약. 그죠?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죠? 복음이죠. 그죠? 은혜 언약인데 이건 뭐죠? 가나안에 입성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모세는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이건 뭐지? 이건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걸 갈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갈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성경에 뭘 갈라져요?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지는데 쭉 와가지고 드디어 여덟 번째 오고 나니까 이제는 예호수아, 예수를 대표한 여호와가 나와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행위 언약과 의례 언약이 아까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행위 언약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은혜의 중보자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패역한 2세대를 오직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심리의 의식을 베푸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대표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은혜 언약을 대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선악과 나무와 생나무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죠? 뭐까지 연결됐다고요? 선악과에서 뭐까지?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죠. 그러니까 아까 출발을 어디서 했다고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쌍무 언약에서 원시복음에 갔다가 행위 언약에 갔다가 무지개 노아 언약 갔다가, 그죠? 할례 언약 갔다가 출애굽 언약 갔다가 신앙 갔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와요? 율법과 복음으로 하게 되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죠?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는 아홉 번째는 드디어 이제 다윗. 드디어 아홉 번째는 다윗 언약인데 다윗은 뭐죠? 다윗은 이제 한 국가. 그죠? 한 뭐예요? 국가. 그죠? 아까 개인에서, 가족에서, 민족에서 국가 넘어왔는데 다윗은 이제 국가. 이 십자가 이야기는 다윗의 때 이제 한 국가에 대해 국가로 넘어와야죠.
드디어 나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윗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다윗 후손이 세울 거람을 선명하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어디에 내 안에 뭐가 저지요? 이제 언약을 지킬 내 안에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 성전 짓는 얘기죠. 내 안에 성전 짓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언약이 다 흘러가는데 이제 쭉 흘러가다가 8번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와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주어지나면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요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모시는 성전으로 성전 그죠?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그냥 져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게 다윗이 아니다. 그죠? 딸레터 매달리고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 언약이 쭉 흘러가가지고 여호수아 예수아가 왔으면은 드디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성전이 그냥 존재예요? 다윗은 전부 다 뭐예요? 쌈쟁이. 하나님 사랑받으려면은 다윗같이 쌈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쌈쟁이죠. 전부 다 내 안에 뭘 싸워야 돼요? 육적인 속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쌀놈이 만들어요. 쌀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나라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윗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에게 성을 짓게 만드는데 이 성전이 그냥 저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태우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했죠? 이게 벤이야, 벤. 이게 벤이야, 벤이죠? 벤. 그러니까 벤은 세워진 자. 그죠? 이게 아들을 세워진 자. 벤이야, 벤. 그 아들로 세워진 자. 그게 집이 잘 세워지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구속사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 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요, 이제, 다윗에서, 그죠, 다윗에서 솔로몬. 살롬이죠, 살롬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가 누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예요? 샬롬. 이게 뭐죠? 이게 평강의 왕이에요. 그죠? 평강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1차 이제 1차라는 거죠.
그런데 평강의 왕은 이름은 솔로몬이지만은 구속사회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 왕국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두로 갈라져 가지고 남왕과 북왕으로 갈라지죠, 그죠? 남왕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성전 쳤는데 마음이 왜 쪼개지냐고 말이죠. 이 솔로몬의 나라가 왜 둘로 쪼개져 이렇게? 반은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죠? 왜 마음이, 그죠? 바로 쪼개져 이게. 이게 잘못 뭐지 이게? 막벨야구리. 뭐예요 막벨야구리? 2층 동굴에 막벨야구리. 2층 동굴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고 나면요, 이 쉐펠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와로 갈라졌어요. 막벨야구리, 그죠? 위와로 갈라졌어요. 위쪽에 아래쪽에 갈라져 따로 붙여 있어, 그죠?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전부 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로 갈라지는 거죠. 남하고 북으로 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BC 586년에 또 남주다가 바빌론에게 망함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만일에 다윗의 수손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세워질 은혜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세워진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파멸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역사적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따라서 너희들은 나의 은혜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나라에 거해야 한다. 이것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는 선지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세요. 내가 그들이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36장 24절 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되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더러운 것에서 왕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여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정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를 약속을 했다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폐역 무도함을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행위 언약에 따르면은 그들은 모두 뭐예요?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티끌인 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던 그런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대표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모델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말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죠?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락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이 닫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신약에 옮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락에서 몇 년 만에 시작이 열리죠? 예, 400년 만에 와요. 400이면 400이 타부예요. 타부죠. 400년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뭐 다 히브리어 23자 중에 전부 다 포함됐어요. 그죠? 왜 말량이 끝나고 타부 십자가가 되고 나서 시작이 이루어지자고 그죠? 드디어 누가 나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쁨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어가지고 완성되는지 역사 속에서 성취해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뭐죠? 십자가에 벌겨벗겨져가지고 죽으심으로 벌겨벗은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의 부끄러움이 전부 다 가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뭐죠? 홍포를 벗고 입고 벗고 내보내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하죠? 옷을 다 벗었죠. 또 무화과를 입죠. 벗죠. 가죽옷을 또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예수가 홍포를 입고 벗고 입고 한 거나 또 누가 요셉이 세마포를 새사옷을 입고 벗고 입고 한 거나 뭐 달라요? 다 똑같은 얘기다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봐야 돼. 통째로. 그거 안 보고 나면 이해가 안 가죠. 그 여기서 왜 예수가 십자가 달 때 옷을 벗기느냐? 홍포를 왜 입혔느냐? 홍포를 입고 벗고 네 번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빨가벗고 있었어. 그걸 무화과를 해 입혔다가 벗고 가죽을 해 입혔다가 벗고 입고 벗고 네 번 해요. 그죠? 근데 요셉도 똑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새색옷을 입었다가 부정에 벗기고 또 뭐죠? 보디발 안에 벗고 나중에 뭐예요? 샘포 입고 그 네 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입고 벗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성 전체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행위 언약의 은혜 언약이 계속 뭐예요? 반복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죽으심으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의 부끄러움이 전부 다 가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때 우리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져야 했던 그 버려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쌍수를 입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저처럼 창세기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상호 관계에서 도출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밝게 계속했는지를 우리는 전부 다 한번 꿰뚫어 봐야 돼요. 그죠? 계속 2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내 안에 뭐 없어요? 바다도 다시 없다. 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다는 다시 없어지는 거죠. 계속 22장 1절 5절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잎사귀는 만국을 소설시킨대요.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 없다? 있대. 그 안에 그들이 종들이 그를 섬긴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이마에 있대. 그죠? 다시는 밤이 없겠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래.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의 창조가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죠. 창세기 언약이 어디요? 창세기 언약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왔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음을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 8등분대죠. 그죠? 8등분이에요. 8등분인데, 자, 여러분요, 요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요건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 뭐 해요?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이 몇 권이죠? 10권인가요? 요건 5권이죠? 요 대각선이 뭐예요? 대각선 여기 복음서가 몇 권이죠? 40권인가요? 4권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5권이면은 복음서가 4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역사서가 몇 권이죠?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그럼 여기 대칭이 어디죠? 예. 그럼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이게? 역사서가 한 권이에요, 한 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가서가 몇 권, 시가서가 50권인가요? 5권이죠. 요 대칭이 어디지? 여기죠. 시가서면 요게, 서신서죠. 서신서가 몇 권이죠? 서신 몇 권이에요? 13권 플러스 일반 서신 8권. 그죠? 그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남죠? 이제 여기 선지서죠. 선지서 몇 권이에요? 17권이죠. 17권. 그럼 여기에 마지막 요 text이 뭐 이게? 선지서 하면 이게 뭐죠? 예언서가 몇 권? 예언서? 한 권이죠. 그죠? 이러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구약이에요, 구약. 그죠? 구약이고 8등분 해가지고, 그죠? 또 잘라서 됐어요. 그죠? 이걸 또다시
내부로 자르면요, 모세 요게, 모세 오경은 성경의 원리야, 원리. 성경 모세 원리예요, 원리. 역사서는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결과고, 결과고. 선지서는 요 가운데는 요게 가운데가 요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건 요건 뭐 당연히 아마 이스라엘 땅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뭐가 이게 홍해가 있겠죠. 쭉 오면 요단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사해가 이렇게 있겠죠.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분배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딱 서서 이렇게 여기 사해를 주였다 서서 그어요. 서서 그어가지고 여기를 딱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사 끝까지 터서 그어 이렇게 그죠? 딱 그어요. 그 다음에 요 요단강 내려와요. 요단강 가운데 서나 그어 가운데 가서 그어가지고 그죠? 여기 가운데 딱 그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굽고 나면은 여기에 선이야 그 가운데 선 나눠 이렇게 선 나눠요. 여기에 반을 또 잘라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여기서 손도 그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선하도 요 밑에 맞아서 딱 손을 그어 이렇게 여기 반 자르고 그죠? 반 잘라 이렇게 그러고 여기서 요 이어져 이렇게 요 이어져 그러고 요 선 맞춰서 요 선 요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르시레유 단락가도 이수요이잖아요. 1번이 뭐예요? 르야 르 1번이 르예요. 2번이 시야 시 르시. 레위는 땅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르시 레 땅이 없죠. 유다죠. 네 번째가 유다요. 유가 유야 유. 르시 레 유. 그러니까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전체가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반쪽을 나눠가지고 요 밑에가 시몬이고 네가 유다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죠? 르실의 유. 그 다음에 단이죠, 단. 요게 단이야. 이게 5번이죠, 단이. 여기 르실의 유 다 단이야, 단. 단이에요. 그 단납이죠. 요 긴 데가 요게 6번이 단납이야, 납. 단납. 납이고. 단납, 그 다음에 갓이죠, 갓. 요게 르시를 단납 7번이 갓이야, 갓. 를 간납 납이지 이제 르시레유 단납 아주 요게 아야 단납 아셋 단납 가다 그 이제 잇 요게 이제 잇 요게 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요배죠 요배인데 요배가 어떻게 되죠? 요배 두 자로 갈려지죠. 그죠? 요배가 갈라지 안 갈라져요? 무다세와 에베는 갈라지죠. 요게 애야 애. 요게 무야 무. 요게 무야 무. 무다세 반지파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잇, 스, 묘배인데 묘배가 두 아들 나나잖아요. 에브라가 므낫세. 요 사이가 요게 에브라임이고 여기가 므낫세. 응? 그리고 요게 왜 요게 배야 배. 배. 이스 요 배. 요 단 옆에가 요게 12배 요 배야 배. 자, 요걸 잘 한번 보면요. 요거 지금 하지만은 집에서 보세요. 요게 이제 요게 갈릴리 바다고 쭉 요단강 내려와가지고 요게 이제 사해 되는데 사해 밑선 다 그어가지고 반 잘라 이렇게 윗선 짝 잘리고 그래서 요게 반 요단강 반 가운데서 므낫세, 갓, 르벤 요게 반 잘라가지고 요가 단, 배 여기 유, 시 요게 반 잘라서 에 스윗 반 잘라서 납 이러면 땅 분배가 금방 쉽게 됩니다.